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런 큰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의 큰 장면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4장, 5장이었습니다.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 장면입니다. 3번째 장면, 사실은 그 보좌를 좀 더 줌밍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세하게 그 보좌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4장과 5장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14장로들의 보좌가 그 위에 둘러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서 있고 그 보좌 앞에는 메노라 7 촛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 메노라 앞에 유리바다,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두멍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네 생물이 보좌 안과 보좌 바깥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이 네 생물들과 네 짐승들과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4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카메라를 지금 줌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라고 했죠. 이 드라마의 장면이 지상에 있는 7 교회에서 천상에 있는 보좌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약간 줌밍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보좌 전체를 쫙 보여주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카메라가 줌밍해가지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카메라가 쫙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하나님의 계시적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카메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줌밍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만이 심판의 두루마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적어놓은 그 두루마리에 7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이 바로 5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봄에 하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도 또 봄에 6절에서도 내가 또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뭔가를 지금
놀라운 눈으로 보는데 보는 것마다 마치 뭔가 새로운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인으로 봉한 봉. 지금 카메라가 이 보좌에서 좀 더 줌잉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이 책,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책, 그것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 두루마리의 책은 한 면만 쓰게 돼 있고 뒷면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두루마기로 휙휙 감아가지고 큰 봉 사이에 이 두루마리로 감아가지고 그거를 쭉 펴면서 보기 때문에 한 면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이 7인을 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되면서 하나님의 두루마기 책을 펴 나갈수록 지상에 재앙이 쫙 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아니고요. 바로 지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일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뒤로 빽빽히 적혀 있었다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적혀 있고 혹은 가죽으로 적혀진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한 면만 적혀 있는데 앞뒤로 적혀 있다는 것은 상세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적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례차례로 지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재앙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7교회는 온갖 가지 고난과 환난을 지나고 있지만은 황제 숭배 때문에 아폴로 신전에 또 제우스 신전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 자세하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심판도 교회에 대한 고난과 환난이 심할수록 그들이 당할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도 형벌도 아주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연히 핍박이 임하였다, 우연히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 선택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핍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지상에서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받을 심판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 앞뒤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3장 1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미 영원히 기록되어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미 적혀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록되어 오신 이 계시의 책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도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계시의 책,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을 이해하는 자가 이 세상에 PhD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자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 이 두루마리 책을 쫙 주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책을 뗄 만한 자격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막의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1막은 소아시아의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천상으로 무대가 옮겨져 갔습니다. 2막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좌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그림을 큰 그림으로 이 무대에서 보여줬습니다. 무대가 바뀌면서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으로 향하다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을 열어서 이제 그것을 실행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도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만이 남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 갖고 7인을 떼시리라. 이 하나님의 7인을 뗄 자는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죄 없는 자여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천상에 이제는 올라가 있는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래서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났고 그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와서 결국 마귀를 멸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봅시다. 이유를 6장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또 옮겨집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탁 섰습니다. 어린 양에게 즈밍되어집니다. 카메라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무엇 때문에? 왜 죽임당했을까? 그분이 왜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이 어린 양이었더라. 알고 보니 메시아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강한 자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분이셨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몰랐고 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구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방인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계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래서 주인공이 전환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서 이제는 그 카메라가 어린 양을 향하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만이 하나님의 두루마기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7인 심판의 7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으로서 승리했습니다. 사자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여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공격과 합법적인 모든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그로 말미암은 심판, 마귀의 합법적인 모든 공격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양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사자를 통하여서, 그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은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혹은 심판의 책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양이면서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사자와 같이 강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보좌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어린 양을 생각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에서 보는 그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생각날 겁니다.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었죠.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린 어린 양의 피, 패스오버, 그죠? 6월절 그 어린 양을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이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바로 이 어린 양이야말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뿔과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7눈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으로 충만한 어린 양,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그 인을, 7인을 차례대로 떼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7교회를 카메라가 비추었다가 무대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두 번째 장면, 이 보좌의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다가 이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소리와 함께 어린 양에게 카메라는 집중되어집니다. 이 어린 양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계시의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요. 그분이 하나씩 떼어나갈 때 세상에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한 재앙이요,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한 재앙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에 대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분을 체험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